마태복음 오늘 4장 8절에서 11절 내용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세 번째 시험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우리도 시험을 받으실 수 있다. 그리고 또 사탄이 뭐라고 시험을 하느냐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러고 시험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체성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것이 이 시험을 시작하는 하나의 그 실마리를 사단은 그렇게 풀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그 시비를 그렇게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런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 부분이 하나의 그 시험에 있어서 중요한 변곡점이 된다 그럴까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 아니면 잘못하면 걸려 넘어가느냐. 사단은 그걸 고리로 해서 시험을 팍 걸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역이용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고 뒤집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시험을 2024년에도 내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런 시험을 우리가 맞게 될 텐데 오늘 이제 그 세 번째 시험은 이것이 어떻게 해서 시험이 되는가? 이 시험 문제를 누가 냈는데 이 출제자의 의도도 모르고 엉뚱한 답을 하면 그 답이 아무리 길게 썼다 하더라도 출제자한테 맞는 답이 소위되어서 예를 들면 마귀가 내가 졌구나, 네가 잘 맞췄구나 이렇게 정리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보면 마귀가는 물러가고 그랬잖아요. 어떤 복음서에 보면 모든 시험이 정리가 되고 끝이 나고 마귀는 이제 물러가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안 그러면 시험이 계속된다는 거잖아요. 시험을 답을 제대로 내야 이 통과를 하는 거지 답을 제대로 안 내고 엉뚱한 답을 자꾸 하면 계속 시험에 걸려 넘어가는 것이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늘 인정하고 오늘도 시험, 내일도 시험, 이 허들링을 하는 것처럼 장애물 경기를 또 뛰어넘는 것을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으니 오늘도 눈을 뜨고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얘기는 오늘도 시험지를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걸 이제 가볍게 뛰어넘는 또 극복하고 또 이겨내고 그러셔야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마지막에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이런 일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방황하고 의심하고 또 너무 안심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약간의 영적인 긴장 상태가 늘 유지가 돼야 된다. 근데 그 시험이 지금 뭐 사탄이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한테 시험을 한다면 우리가 대비도 하고 어떤 적에 대한 개념을 주적 개념을 분명히 해서 맞서겠는데 이놈이 항상 광명한 천사를 가장해서 어떤 때는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를 통해서 심지어 뭐 교회 안의 직분자들을 통해서 믿었던 친구들을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 시험을 해오기 때문에 그 간교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자, 오늘 본문에는 어떤 간교함이 있느냐 하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한 만국의 그 영광을 보여주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한다. 이런 보여주지 않으면 이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보여준다는 것에서 우리가 혹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실제로 보여준 게 아니다. 그냥 잠시 뭐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잠깐 그걸 보여주려고 하려면 산에 굳이 올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데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높은 곳에 굳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물질적으로, 실질적으로, 현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여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야, 대단하다. 그 모든 것을 다 눈으로 보았을 때 그것이 주는 마음의 어떤 그 소유욕, 어떤 욕구 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보는 것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래서 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미혹당할 수 있기 때문에 흔히 이 보여주고 우리가 속는 경우들이, 우리가 보고로서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보여주고서 우리를 속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이 보는 것과 듣는 것을 병행하고, 그리고 듣는 것을 통해서 컨펌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나요? 눈 있는 자는 봐라 이랬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그 구원의 도를 증가하시는 방법이 어떻게 하시나요? 보고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보내시죠. 사람을 보내시고 보냄받은 자가 이제 전하는 거죠. 전하는데 전하기 때문에 듣는 거죠. 듣기 때문에 믿는 거죠. 믿으니까, 진짜 믿으니까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우리가 주님하고 주여하고 이렇게 찬송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하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게 그냥 단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짧은 신앙으로 어느 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 게 아니고, 그 배후에 오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 믿는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 것으로 자꾸만 이렇게 내가 확실하게 봤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가장 중요한 이 인생의 문제, 그리고 영생의 문제를 들음을 통해서 컨펌해라. 본 것으로만 가지고 확실하게 믿지 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까 사단의 우리를 시험하게 하는 방법은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9절에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소유가 지금 이 모든 것, 천하만국,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라는 겁니까? 사단 자기 거래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마치 자기 것이냐. 이 사기꾼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빈집을, 주인이 없어 보이는 그 집을 딴 사람한테 전세도 주고 세도 놓고 자기가 세 받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인 양 행세를 하면서 이 문서를 위조해가지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게 해서 넘기기도 하고, 이게 사기꾼의 전형적인 수법 아니겠어요? 그런데 싼값에 준다니까 달려드는 거죠. 쉽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방법을 택하는 거죠.
여러분, 내게 절하면 요 간단한 방법 한 가지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만물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그랬잖아요.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시작도, 그리고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모든 섭리와 또 모든 그 통치와 또 이 만물에 대한 그 어떤 주인의 그 행사를 할 수 있는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다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다 주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영광이 세세토록 그분에게 있다라고 아멘하고 끝나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한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 개념을 가지고 내 것은 없다 하는 그런 그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면에서 쉽게 누가 이 자기 소유를 주장하고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에 대해서 그것을 훼손하고 찬탈한 행위일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이 소유욕이 발동하게 되면 그 진정한 소유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쉽게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시험에 빠져들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간단한 방법, 쉬운 방법, 그리고 아주 손쉽게, 요즘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굉장히 이지하고, 그리고 심플하고,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easy, simple, fast, 이게 요즘 세상의 대세 아니겠습니까? 음식도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빠르고 간단하게 요리할 수 있고, 그리고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요리법이 대세인데 거기다가 맛있게까지 하니까 폭발적인 그런 인기를 얻는 것이 요즘 그 먹거리 그런 문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신앙하고 이 영생을 소유하는 이런 부분에까지도 이런 방식의 것들이 유행하고 그런 방법이 마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비법, 성공하는 축복하는 비결, 신년 축복 대성회, 그래서 갑자기 이걸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네, 그렇게 우리가 뭔가 이 시험을 걸어오면 이게 함부로 이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구나. 쉽게 무슨 신앙생활에 왕도가 있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뭔가 이렇게 슬로건이 이 배너가 붙고 이러면 일단 조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유튜브에 이렇게 썸네일을 달아놓으면 이게 좀 이렇게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방법이 있나 이렇게 쉽게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고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면에서는 시험인데 이게 왜 그러면 시험거리가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시험을 걸어오느냐, 눈으로 보게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인 양 속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유인을 하는데 막상 예수님이 이 천하 만국을 다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왜 자기에게 시험이 될 수 있을까요? 출제자의 의도가 그 부분을 딱 집어가지고 넘어오겠다라고 싶을 정도의 시험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천하 만국을 얻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이 세상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온 것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이 얘기는
자기가 이 천하만국에 대한 통치권을, 왕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왕권을 넘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오너십을 완전히 너한테 넘겨주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왕으로 등극하신 거잖아요.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천하만국의 이 왕권을 행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모든 천하만국을 나에게 넘겨주겠다 했을 때 그것이 시험이 될 수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얻는 방법론에 있어서 문제가 될 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탄은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천하만국이 네 것이 된다, 네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달성된다, 너 왜 이 땅에 와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서 앞으로 갈 길이, 그 목표가 나도 알고 있는데 그 인생의 너의 삶에 이 땅에 온 그 목표와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 천하만국을 너의 것으로 삼아서 이 천하만국에 대한 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인데 그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왕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늘에 계시던 분이 그 영광을 버리고 자기를 비우사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이라. 빌립보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 다 그분의 이름 아래에 굴복하고 그 모든 피조세계가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쭉 보시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가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하늘에 있는 뭐 땅에 위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나 뭐 모든 온 세상이 그분의 이름 아래 무릎 꿇어 그분을 높여드려요. 그분을 왕으로 인정해드리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달성되고 그 아들이신 예수가 자신이 할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왕으로 온 세상에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까? 근데 사단은 그 하나님의 방법 말고 내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간단히 나한테 절만하면 그 천하만국이 다 너의 것이고 모두가 너에게 무릎 꿇어 너를 왕으로 인정해 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것이 시험이 되었다는 얘기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그 목표, 온 세상의 왕이 되고 온 세상의 왕이 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나의 소유로 삼아 하나님께 만물이 그분께로 붙어왔고 그분께로 간다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말고 하나님의 방법 말고 마귀가 제시하는 간단하고 쉽고 빠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그게 시험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은 그것이 단 한순간도 시험이 되지 않으셨을까요? 만약에 그게 전혀 시험도 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이렇게 화들짝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께서 10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단이 한 말이 전혀 마음에 위협이 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빨리 물러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위협거리가 안 되니까. 근데 이게 굉장한 시험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 상대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사단아 그 실체를 제대로 파악해서, 그리고 잠시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즉시로 이곳에서 사라져라, 물러가라 하는 얘기는 내 옆에 잠시도 있게 할 수 없다. 자그마한 이 룸도 허락할 수 없다. 영적 싸움의 중립지대는 없다. 입추의 여지도 없다. 바늘 하나 세울 수 있는 그 여지도 나는 틈을 주지 않겠다. 당장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 시험을 받아서 허느적거렸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이 큰 위협거림에는 틀림없다는 것을 인정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간단하고 또 쉽고 그리고 빠른 결과물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고 한다면 잠시 우리는 그 마음을 두기 쉽습니다. 그죠? 어떻게 그런 것도 있냐? 혹시 뭐 그런 방법 나도 해당되냐? 아니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 이런 방법이 있었는데, 그 쉬운 방법이 있어. 요것만 하면 돼. 얘기나 한번 들어보자. 얘기나 한번 들어보자. 이게 우리의 습성 아니겠어요? 우리가 인생에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새 목표를 달성해야 되잖아요. 목회 성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성공해야 되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무슨 방법이 있냐? 제가 목사니까 설교자로서 저한테 적용을 한다면 뭐 어떤 쉬운 더 좋은 그런 방법으로 목회에서도 인정받고 성도들로부터 존경받고 메시지나 설교나 모든 면에서 탁월하다는 칭찬도 받고 그런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뭐 쉬운 방법이 있다면, 간단한 방법이 있다면, 그리고 빨리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혹시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들 가운데 목회 성공의 비결 뭐 이런 데 대해서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더라, 이렇게 하면 잘 된다더라 하는데 설교돼서 얘기나 들어보자 그러지 않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쉬운 방법 없습니다. 간단한 방법 없습니다. 빠른 거 없습니다. 거기에 솔깃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물러가라 사탄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시간을 전략하는 길입니다. 설교를 표절하고 박사학위 논문을 취소당하고 하는 그런 유혹을 왜 심지어 신앙인들이, 심지어 그 믿음 좋다는 목회자들이 받을까요? 아니 목회자들이 믿음이 없을까요? 그런데 솔깃 넘어가게 되는 것은 그만큼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내가 얻고 싶은 목표에 근접해서 달성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잠시 하나님 앞에서 익스큐즈를 하고 잠시 절하고 잠시 엎드려서 절하고 나만이 아는 비밀로 해두고 아무도 보지 않았다는 가정하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손에 쥐을 수 있다고 한다면 왜 그걸 안 하겠냐는 거예요. 미국 생활에서 우리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누구나 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이 땅에 왔을 텐데 그 꿈이 조금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이지하고 심플하고 패스트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마음에 유혹이 된다면 바로 즉시 사단아 물러가라, 바늘 하나 내 옆에 세울 틈도, 작은 룸 하나 내 마음에 둘 여지도 나는 두지 않겠다. 이게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너무나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물러가라 라고 해서 쫓아내는 것으로만 아니라 왜 물러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범 답안을, 이제 정답을 제대로 쓰시는데 역시 기록된 바 아닙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으로 이것을 물리치시는데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앞에 보시면 요 구절은 읽어서 외우시면 좋겠어요. 시작.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마음에 두셨습니까, 여러분? 다시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여기서 다만 하는 얘기는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된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사실 있습니까?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근데 인간이 만든 그 우상, 형상 이런 것들로 신의 대체물들을 우리가 두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두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그 어떤 다른 것들을 두면서 내 안에 있는 욕망들을 구현하려고 하는 그 모든 꿈틀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신개념화되어 있는 거죠. 진짜 신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뭔가를 섬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대체물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게 우상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뭔가에 대해서 엎드려 절할 만큼 나를 흡입력이 있는 것들이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그 앞에 내가 엎드려서 비굴하게 그 사이에 서성거리면서 뭔가 거기서 얻어내려고 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욕망의 꿈틀거림이 바로 신 개념이죠. 내 배가 신이다 그랬지 않았어요? 내 배가 신이다. 근데 여러분, 이 기록되었으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건가요? 신명기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4장에 나와 있는 이 시험 기사의 세 가지 시험을 다 말씀으로 이겨내는데 그 말씀에 다 출처가 다 신명기죠. 그 왜 그렇습니까? 광야니까 그래요. 광야니까.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다 이제 실패하고 이제 2세대에게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신명기에서 주신 그 2세대들을 향한 설교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독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세대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고 2세대에게 주신 그 명령을 잘 받들어서 다시는 이 땅에서의 그 신앙생활에서 실패가 없어야 된다. 시험을 통과한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고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의 성공 실패의 그 어떤 분기점에서 어떻게 시험을 이겼는가 하는 것을 전형을, 이 모범 답안을 내가 보여줄 테니 너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를 본받아 다시는 실패를 거듭하지 마라 하는 것이 이 본문이거든요. 그 의도를 잘 파악하신다면 이 본문 속에서 이 시험이 이제는 나에게 있을 텐데 똑같은 실패를 또 한다면 이건 나는 정말 바보 같은 어리석은 자구나. 어떻게 두 번, 세 번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당부하고 또 당부하신 이 말씀을 또 놓친다는 것은 정말 사람도 아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18장을 안 보고 대충 그럴 거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찾아가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야 이 말씀의 본의를, 모범 답안을 쓴 분을 우리가 잘 연구해서 이제 여러분이 손으로 기록한 답안이 돼야지, 남이 답을 써놓은 걸 자꾸 읽어서 답만 외워가지고 가면 문제도 잘 매치도 못하고 답만 외워가지고 답만 쓰면 이게 자기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신명기 6장을 가서 보시면, 자, 자기가 답 쓰셔야 됩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볼까요? 10절부터 14절, 15절까지 보시겠어요. 15절까지, 10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너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자, 여기 보세요. 네가
건축하지도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그죠? 11절에 네가 채우지도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도 아니한 우물을 차지해서 그 우물에서 풍성히 물을 마시며, 네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가 그곳에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풍성히 먹게 하실 때에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우리가 풍성하고 여유롭고 안정감을 추구하고 삶에 여유가 생기고 있을 때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조심하여 우리를 인도하신 분을, 우리가 어디서부터 나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잊지 말고, 그 다음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 13절의 앞부분,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14절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네가 멸절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까 이 마태복음 4장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말씀을 13절과 14절을 엮어서 이렇게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는 이 말 속에는,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는 말 속에는 다른 신들을 쫓지 말라 하는 그 14절 말씀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라 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을 주신 배경이 뭐냐면, 여유로울 때, 뭔가 안정되었을 때, 네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를 받아서 네 삶이 풍요할 때, 일이 썩썩 잘 풀린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이런 축복이 나에게 있을 수 있냐라고 할 정도로 마음의 안심을 가지고 편안해졌을 때, 네가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너를 인도하신,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다른 신들에게 그 경배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그 신들에 대한 그 마음이 더 쏠리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염려하셔서 주신 말씀을 그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지금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거잖아요. 자, 어떻게 연결됩니까, 여러분? 사단이 보여준 게 뭡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이죠. 물질적인 거라 그랬죠. 현세적인 거라 그랬죠. 그리고 쉽게 얻어낼 수 있는 어떤 그 손에 잡히는 것이라 그랬죠. 눈으로 보여주면서 당장 손을 뻗치면 내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냐, 내가 금방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어떤 그 편안함을 추구하는 남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사명과 내 부르심에 대해서 망각하게 되는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너를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너를 지금 어디로 가게 하며 그곳에 가서 네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망각하고 그 편안함에 취해서 안주하고 살아갈까 두렵다, 이 얘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편안해지면, 조금 여유가 생기면 나를 부르신 그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나를 어떤 처지에서, 어떤 애굽의 상태, 노예 상태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어떤 방법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궁극적으로 나를 어디로 인도하게 하시는지에 대한 그 부르심에 대한 소명,
그리고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시대적 사명,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장차 나아가야 될 우리의 인생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안주하게 되는 일이 있을까 두렵다,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그 마귀의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복선에 깔고 문제를 하나 탁 던져줬는데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렇게 해결해 주신 그 신학적인 이 말씀에 의해서 그 의도하시는 바가 다 담겨져서 던지신 모범 답안을 쓰신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다 그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어렴풋하게나마 우리가 앞으로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눈으로 보는 것으로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그 부분에서 착각하고 이 세상이 마치 나에게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인 양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우리가 덥석 물면 안 된다. 그리고 쉽고 간단하고 빠르고 하는 그런 방법은 있을 수가 없다. 절대 속으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물질, 그리고 이 땅에서의 어떤 현세적인 축복,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안정함을 찾는 그것에 마음을 두다 보면 내 소명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 나를 어디로부터 건져냈는지, 그리고 그 건져내셔서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향성에 대해서 내가 주저앉아 있을 수 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그 힘듦을 해결하는 그 물질, 그 어떤 것을 내가 취득하느라 내가 가야 할 길을 제자리 걸음하거나 뒷걸음질 칠 수는 없다. 내가 가야 할 길, 나를 부르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 다만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섬겨드리고 곁눈질하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분 앞에 경배하고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께 마음을 쏟고 그분만 인정해드리고 내가 나아가면 이것이 모범 답안이라. 그 나머지는 그분께 맡겨드리겠다. 여러분, 그랬을 때 사단이 물러갔다 그러죠. 사단이 물러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더라, 먹을거리도 주시고 수종 들어서 우리의 삶도 인도해 주시고 광야에서 피할 길도 내주시고 광야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세계를 책임져 주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시험 문제와 답이 분명히 있는데, 답도 알고 문제도 아는데 우리의 새해의 삶이 또 남은 인생이 시험들을 잘 이겨내셔서 정말 천사들이 수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해 주시며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꿈꿨던 것 이상의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